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새로운 유행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또 비대면, 영어로 언택이라 그러죠. 언택, 비대면, 또 코로나 확진자라는 말을 또 전혀 쓰지 않았는데 이 용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우리 한국에 이제 번지게 되는데, 그래서 신천지를 살천지다 그렇게 비꼬아서 부르기도 합니다. 또 마스크, 이전에는 우리가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황사가 심할 때 한번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렸을 때 마스크를 썼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그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런 생활 행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가 가격이 엄청 한때 비싼 적이 있어서 구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용어가 금스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금값 마스크라 해서 금스크. 그 다음에 자가격리라는 용어. 이 주부들이 참 많이 힘들죠. 아이들 학교도 가지도 않고 남편까지 재택근무하게 되면은 이 주부들은 식사하고 돌아서서 설거지하고 또 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돌밥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돌아서면 밥을 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밥을 해야 되고, 이런 용어들이 전혀 쓰지 않던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그와 함께 많은 피해도 있습니다. 일단 집단으로 모이는 이 모든 행사들은 다 취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배당에서 모여야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 셀 예배도 드리고, 자치회 모임도 갖고, 교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모여서 하는 일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 모든 모임들을 다 스톱을 하니까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 즉 영상으로 송출하다 보니까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또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도 상당히 해이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총회와 한국교회연합회는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안전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해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마 다들 외우실 것 같은데, 오직,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열흘 동안을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내용이 2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시죠. 자신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침해를 받는다 생각하여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섭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다음 타겟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바깥 출입도 삼가하고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들에게도 가끔 이런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면초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딴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쓸데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우리도 전념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합쳐서 120명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때에 마침내 약속대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시대 첫 번째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그 비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을 죽이면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땅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문빗장을 열고는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담대히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 베드로의 외침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앞에 외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날 베드로의 이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남성들의 숫자만 3,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야말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모습을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일단 성도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교회에 모여야만 합니다. 모여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우리 한국교회가 주춤한 상태입니다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에서 모이는 일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참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런 교회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더러 한국교회를 방문하여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가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외국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라 전체 교회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갖는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 부흥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새벽 기도 운동입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지내다가 미국에 가서 지금 뉴욕 맨하탄에 있는 프라미즈 교회 담임하고 있는 허인행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주일 한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 모입니다. 미국에서는 초대형 교회에 속하는 한인 교회이죠. 제가 그 교회에 한 두세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낮보다 저녁에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물론 낮에도 주차장에 차들이 많습니다만 밤에는 주차장이 꽉 찹니다. 왜냐하면 낮에 출근하고 일 마치고는 퇴근하면서 교회에 들립니다. 그리고는 교회 각 기관별로 회의를 하고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방방마다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분들은 직장은 부업이고 교회 봉사가 주업인 것 같아요. 그만큼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이니까 부흥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잠시 주춤했습니다마는 다시금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이 교회에서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는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교회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새벽기도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그러다 보면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였느냐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여.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모여서는 늘 무엇을 합니까? 서로 싸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간계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되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1세기 치료하기 어려운 세 가지 정신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우울증, 그 다음에 자폐증, 그리고 치매, 이 세 가지가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과 또 그 사람의 인격조차 다 망가지고야 맙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매의 그 심각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치매의 징조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첫 단계는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여 혼자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단계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야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라도 잘 들으면 내게 약이 될 수도 있죠.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혼자 지내다 보면은 치매에 걸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 수다쟁이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 해서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많이 들으면서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일 대회에 한번 출석하고 기타 다른 예배 시간이나 셀 예배 자체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교회 등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록하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찾아와서 만나자니까 귀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귀찮아도 만나야 합니다.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정신활동이 계속해서 활발히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 혼자 고립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 자체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사람 만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은 예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외모가 서로 다르듯이 서로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쉽게 마음이 하나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이되 어디에서 모이기를 힘썼느냐?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4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였다는 것은 즉 오늘날 신약시대를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이런 공적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적 예배는 주일 대예배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며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 대예배, 이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 주, 두 주 예배를 빠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식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주일 교회 안 나오면은 마음이 불안해진다. 두 주일 교회 안 나오면은 안 나올 이유가 생각이 난다. 다음 주일에는 뭐 때문에 내가 안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주일 안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걱정거리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네 주일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덤덤해집니다. 4개월 교회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은 술집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 교회 성장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개월 교회에 안 나오면은 교인의 대열에서 이탈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국 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는데 어디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성도들은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빨리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받을 은혜를 기대하게 되며 또 교회에서 만나게 될 그 반가운 성도들과의 만남이 기대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주일 대예배를 위시한 교회 공적인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며 또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며 또한 교회가 성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일도 힘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일에도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서 모이는 대그룹 예배와 더불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예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구역 예배를 드릴 때는 각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여성들이 사회에 활동하는 여성들이 급속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전처럼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대예배를 마친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소그룹 예배, 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대예배와 이 소그룹 예배, 셀 예배는 독수리의 두 날개에 비유됩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펼쳐서 힘차게 하늘을 비상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주일 대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게 되고 소그룹 셀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까, 삶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소그룹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면은 다시금 우리가 이 소그룹 예배, 셀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매일같이,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세 번째 어디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가정에서, 즉 소그룹으로 예배드리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21세기 현대 교인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잠깐 나와서 얼굴 비치고 주일날 오후나 저녁에는 TV 보느라고 교회 안 나오는 교인 성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나팔꽃 신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감투를 줘야지만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를, 교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감투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신방을 가야지만이 겨우 그 다음 주일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인력거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인력거 교인. 그 다음에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교인을 유람선 교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찬물을 끼얹는 그런 시험에 들게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을 소방대원 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령에 충만하여 함께 뜨거워지는 교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불쏘시개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불쏘시개 교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굴러다니는 불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뜨거워졌는지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굴러다니는 불덩어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불쏘시개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굴러다니는 불덩어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소리해 왔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해졌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통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최대한 우리가 준수하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더욱더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므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